아, 월요일 날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아직 다 정복하지 않았지만 분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 그것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14장의 제일 앞단락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1절 5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기서 분배에 참여한 이들이 누구이죠?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르아살은 누구죠?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첫째와 둘째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고 셋째 엘르아살이 아론의 그 적통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하고 있죠? 제비 뽑기를 했다고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4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가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죠? 야곱이 요셉의 2아들, 그러니까 죽기 전에 2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죠. 그래서 13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12지파로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 레위 지파는 그 몫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그 누구에게 돌아가게 됩니까? 첫째 르우벤은 서모 빌하의 침상을 범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요.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세겜을 할례를 하게 하고 그들을 진멸해서 그 언약을 약조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야곱을 위기에 처하게 했죠. 그래서 그 자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유다가 법적인 장자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사이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그리고 즉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이 그래서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한 것이죠. 근데 따져보면 실질적인 장자의 혜택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장남인 요셉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2아들의 후손들이 각각의 그 몫을 가져서 2지파의 몫을, 실제로는 한 지파인데 2지파의 몫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 장자는 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여기에서 적용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브라임이 절반 이상의 왕권을 누리게 되죠. 왕은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온 이스라엘을 지도했고요.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나라가 분단됐을 때 북왕국 10지파를 이끌어 나가는 여로보암, 그도 바로 에브라임의 후손이죠. 그리고 남쪽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단 두 지파만의 나라로 유다 자손의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큰 세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물론 그 뒤로는 반역과 반역으로 에브라임 지파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힘 가진 자가 왕이 되는, 그리고 또 에브라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하는 그런 까닭에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지만요. 그래서 많이 받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3장 14절과 33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4절 말씀에서도 이 땅의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레위 지파에게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까? 다른 지파 모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이 기업이고 레위 지파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일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으므로 다른 지파 모든 백성의 11조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백성들이 드린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또 그들의 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다른 지파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입 가운데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들 역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되새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지파의 백성들도 그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참된 기업임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땅, 재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대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압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오늘 읽은 말씀에 갈렙인데 제가 앞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이제 요단강 서쪽 땅 분배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비뽑기를 한다고 그랬죠? 제비뽑기를 이제 하시자고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 누가 나타나죠?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나서서 말을 합니다. 바로 갈렙이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그 노장 갈렙이 나서는 것일까요? 땅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그 아낙 자손이 그 살고 있는 그 성읍 헤브론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누가 분배받을 것이냐 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 아낙 자손 때문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의 후손들 역시도 지금 하나님이 수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땅을 분배할 때 그 헤브론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서로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되더라도 거기는 어려울 것 같아. 누가 맡을 사람 없겠는가? 아마도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았을까? 여호수아도 아마 고민이 되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던 순간 그때에 바로 갈렙이 나선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내 나이 이제 85세지만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했던 그 기백, 그 힘, 그것이 그대로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각 지파의 족장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차게 막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역시 여호수아는 참 동지가 멋지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됐을 당시에 여호수아와 뜻을 같이 한 유일한 사람, 자 바로 참다운 동지, 하나님을 믿는 그 철저한 신앙 가운데 하나 되었던 한 몸과 같은 갈렙, 그 갈렙이 바로 여호수아의 가장 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탁 나선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그 두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지금까지 갈렙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죠. 조명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그때 바로 그가 무대로 올라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갈렙처럼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든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래서 일어나 그를 부둥켜 안지 않았을까요? 13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두가 꺼리는 헤브론을 그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아낙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면 자기가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10장 36절, 37절에 보면 헤브론을 점령했다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또 11장 2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비롯한 모든 산지에서 아낙 자손을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미 진멸하고 이미 정복한 헤브론,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것을 주저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먼저는 다른 곳에 살던 아낙 자손,
즉 블레셋 지역에 살던 아낙 자손들이 다시 헤브론으로 와서 그곳을 차지했다는 설입니다. 11장 22절 뒷부분에 보면 아낙 자손이 사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하는 주장인데, 그러나 그 주장보다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들을 쫓아내는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여호수아가 직접 쫓아낸 것으로 11장에서 묘사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장 23절을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읽은 14장 마지막도 똑같은 표현이 있죠. 그 땅 15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죠. 바로 11장의 그 기록과 14장의 기록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적들이 다 처치됨으로써 그러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섬으로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 남쪽 산지, 그것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분배가 되고 나머지 땅은 제비뽑기를 해서 다른 지파들에게 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기업은 예루살렘에서 드빌까지 유다 산지라고 그러죠. 그 남쪽 그 산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을 유다 산지라고 그 이후에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땅,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땅의 분배는 바로 갈렙을 비롯한 유다 지파의 몫을 먼저 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은 누구의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여호수아 일족의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완전히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파별 기업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서 끼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감격스럽지만 아직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그 문제들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적인 생각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분배와 같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과거의 승리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